2024년 3월 8일 금요일 저희들 금요 저녁 기도에 특별히 사순절 특별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였나이다. 이곳에 주의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좌정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불같은 성령 역사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이 병든 자들을 주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되 진토 가운데서라도 일으키시며 너는 비투성이라도 사랑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기도하고 마음 먹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되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한 은혜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숭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죄악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으로 우리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전체 통합 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성경 전체의 틀, 성경 전체의 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조직표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어떤 시대? 영원 세계 시대. 두 번째는 에덴 동산 시대.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시대가 끝나면 구약의 시대가 열리는데 족장 시대, 그 다음에 광야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시대. 그런 다음에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리죠. 신약 시대.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7 교회 시대가 열린다 그랬죠. 그래서 7 교회 시대의 모습을 말씀했고 7 교회 시대가 끝나면 계시록 4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대환란의 시작의 모습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가 대환란의 시작의 모습을 몇 가지로 나눠봤냐? 13가지 징조로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하고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러면 대환란의 중간기가 있어요. 대환란의 중간, 대환란의 끝이 있는데 오늘 대환란의 시작, 중간, 끝부분에서 가운데, 중간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좀 풀어가지고 갈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이 여러분들 보세요. 선지서에 속해요. 다니엘서가 어디에 속해요? 선지서에 속해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가 사모님 저쪽 뒤 스크린 좀 바꿔줘요. 그러면 대선지서일까요? 소선지서일까요? 다니엘이 소선지서예요? 대선지서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대선지자 다니엘의 예언한 것을 지금 누가 따오고 있냐면 이 말을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이 막대가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의 27절 말씀을 그대로 지금 딱 온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아래에 그 1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분지할 것이며 또 후학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주말까지 정과 왕패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의 9장 27절의 대환란의 중간기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지금 마태의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은 이 계시의 영으로 그 예언의 계시록의 중간 부분인 드디어 이제 이 계시록 중간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장에서부터 이후로 펼쳐지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환란의 중간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시작에부터 두 증인이 출현해서 사역을 하다가 드디어 두 증인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1장에 7절을 한번 가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계시록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계시록 11장으로 가보면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가 뭐냐면,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부족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더니죠. 이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11장 1절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두 증인,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요. 순교하게 돼요. 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9절을 좀 찾아서 펼 수 있으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여기 보면 돼요. 안 쳐도 돼요. 띄울 거예요. 자,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기에 보면 넘겨져서 뭐래요?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을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교라고 하는 개념을 좀 달리 해석해 볼 필요가 있긴 해요. 여러분들이 꼭 생명을 던지는 것,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여 생명을 던지는 순교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매일매일에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뭐한다? 죽노라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내 자아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죄성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날마다 싸워서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화론적인, 그러니까 변화되어진 성화론적인 순교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을 배임을 당하면서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도 있지만, 성화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순교적 삶으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여러분들을 살펴보면 돼요. 누가 여러분들의 감정선을 딱 건드렸는데 패스, 그럴 수 있지 뭐, 지나가면 여러분 순교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고 딱 나오고 이것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여 저게 내 모습이려니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까지까지 패스 6월절 해버리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저 마음에 두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대한 상처가 있거든요.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때 팍 떠는 사람이 있는데 위에 떨 필요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해요, 안 해요? 해요. 오늘도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다니면서 이게 쉽지 않아요. 노인 90 넘으신 노인을 모시고 병원을 가서 왔다 갔다. 오늘 중앙대학교 안과부터 시작을 해서 안과 가면 지하철 가서
신전도 해라. 1층에 올라가서 제열을 하라. 또 다시 가서 이스라엘을 또 찍어라. 원문과 일바라. 또 가서 약국 가서 저기 약도 갖고 와라. 뭐 이게요.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지. 장난 아니. 아마 웬만한 사람은 어벙어벙 못할 건데 그래도 시스템이 조금 알 것 같으니까 이게 촉촉촉촉 돌아가. 거기 끝나면 또 괜찮게요. 또 한의원 가가지고 또 찜질하고 한의원 진맥주하고 또 약도 준비하고 또 그것만 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또 혈압약 다 끝나는 날이라 나는 또 우리 저쪽 저기 한 달치 먹은 데서 또 띄워주는 줄 알았더니 죄송해요. 저희 정형외과에서는 한 달치밖에 안 되네요. 아이 그러면 그 집 없다냐. 딴 집 또 가야 또 다시 가서 내과 가서 인맥과 가가지고 간호사 내려와서 혈압제 의사 내려와서 2층이니 엘베가 없으니까 와서 맥 잡아보고 그러고 또 저왕전 낫고 약국에서 약 사갖고 그러고 들어오고 하루가 나가는 하루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때 여기서 여러분들 스멀스멀 올라오면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혈기 분노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루는 안 된다는 알아. 그런데 딱 연습을 딱 하면 얼굴에 뭐가 그어지냐면 내 전자가 그어지기 시작하고 짜증을 부리고 우리 민요 가운데 이런 거 알아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노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니나노 얼씨구 좋다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 노래 있지 않나요? 참 그 말이 뭐 노래가 여러분 짜증 부려서 뭐 할 건데 성령 충만한 자가 짜증 부리면요 또 꼴값이 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러려니 하는데 성령 충만한 자가 짜증을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순교자적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대환난 때에는 주를 위해서 순교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시안이에요. 꼭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게 잘 안 돼. 편하니까 안 돼. 사모님 음악 좀 다 꺼주세요. 지금 음악 나가고 있어요, 사모님. 네, 껐어요? 고마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음악 소리 못 들었죠? 들었어요? 할렐루야, 듣기를 바래요. 그래야 이게 돼. 이게 환난했을 때 여러분들을 자꾸 이 순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자꾸 여러분 감정선을 건들고 환경으로 건들고 사람으로부터 말로부터 여러분들을 막 돌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은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대환란 중간기에 일어난 역사 가운데 두 번째 역사는 뭐냐면 드디어 어린 양이 나타나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나타나는 내 14장을 보면 기억하는데요. 14장에는 14만 4천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절 볼게요.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환난 때에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학자들 간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전 3년 반 때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냐, 환난기 후 3년 때에 주님이 재림하느냐, 아니면 7년 전, 이 7년 환난 이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느냐, 아니면 7년 이후에 우리 주님은 재림하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난해할 때에는 여러분 독자적 선을 그어라, 아니면 목사님의 신학에 동의하라. 한번 그렇지.
자, 나는 혼자 독자적 노선을 걷겠다. 이것보다도 우리 목사님의 신앙 노선에다가 뭐 하는 게 좋다?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뭐 하는 게 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어떤 주의냐면 이런 주의예요.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나 아니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무천년주의자예요. 그러면 무천년주의자는 어떤 거냐면 7년 대환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연단하고 시험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7년 대환란기 이후에 주님을 우리는 맞을 수 있다. 이게 저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전천년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 환란기를 줄 이유가 없다. 도리어 환란의 날수까지도 감하신 하나님께서 이 7년 환란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뽑아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든지 간에 제가 믿는 신앙, 저는 우리 은사로부터 경험한 게 또 그런 거잖아요. 고깃덩어리 죽음을 경험하는 거, 그 즉 사망을 경험하는 거. 오늘 여러분 중보하셔야 돼요. 우리 부장님이 그리스도권을 전화 왔는데 3월 31일 날 부활절 예배드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 중환자실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다. 의사의 이야기는 마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가 답이에요. 며칠을 버틴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좀 짠하고 좀 아픈데 제가 한 생명의 영혼을 책임질 때, 한 영혼의 생명을 책임을 질 때 자유의지적 동물을 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저희 신앙을 이해를 하니까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끌어고 가는 것은 고통일 뿐일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마음으로 도와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 제가 하루 종일 누구 전화는 다 그냥 여벌로 받는 거고 예예예 다 전화는 그냥 받아주는 거고 제가 계속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못났어. 지금까지도 못났어. 우리 장모의 영혼을 내가 놓지를 못해서 성령님 기회를 준다면 한번 살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주님 한번 찬스를 줘보시죠. 주님 한번 기회를 더 연장시켜 주시지요. 이렇게 제가 오전 내내 간구를 하더니 점심 넘어가니까 제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너는 너만을 생각하냐.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주님 제 고집보다는 성령님 뜻대로 제가 맡길게요. 성령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성령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이제 저 오후에 저 돌면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2시 정도 갔을까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한의원 갔을 때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기다렸더니 왔어요. 한 3시경에 전화가 왔는데 권사님의 마음은 일반적이에요. 목사님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또 나빠지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을 하는데 고통 없이 좀 목사님 보내주시도록 기도 좀 부탁할게요. 하나의 마음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받고 이후에 제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오전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왔을 때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면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마음이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과정이 오늘 하루의 제 마음의 영적 변화예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곳에 서기까지 여러분들 앞에 메시지를 들고 서 있는 저 자신이 힘이 들어요. 주님 뜻이 주님께서 원하시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뻔히 알면서도 힘들어요. 옆에 있는 노목사님 같이 다니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장로님하고 신앙생활 한 20년 했나요? 아니요. 우리 장로님하고 신앙생활 30년이 훌쩍 넘었슈. 그랬더니 또 저한테 또 연장을 지르죠. 많이 울겠다. 많이 우시겠다. 그러길래 지금 울고 있어. 속으로 내뱉어. 지금도 울고 있어. 그런 아픔이 오늘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봐요. 이따가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봐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그 장로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이미 이제 그 기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통의 수를 감하시는 시간들을 주시리라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쪽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서운함이 또 있거든요. 근데 또 저희 어머니가 옆에 있는 너 장로가 연세가 어떻게 되냐 또 물어봐요. 저하고 띠동갑이라서 용띠거든요. 73세.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청춘인데 아깝다. 더 살았으면 좋은데. 또 어렸을 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더 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의 수에 우리 장로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14만 4천의 영적인 수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성화적 삶을, 순교적 삶을 살아낸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소유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해를 못 입은 여자가 이제 도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계시록 12장 6절을 말씀을 보면, 자 12장 6절을 다 함께 봐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1절을 봐봐요. 1절을 보면, 자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하고 일본 주석 밑에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늘에 큰 이적 표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환난 때에는 이 여자가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여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1260일 하면 7년 환난인가요? 그렇게 될 거예요. 이 7년 환난기 동안에 이 여자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곳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 여인이 7년 환난기를 통과하는 걸로 나타날까요? 7년 환난 이전의 모습으로, 아니면 중간기에 전 3년 반 중간 단계로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보든지 간에 오늘도 이 해를 옷 입은 이 여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말씀하면 이 대환란 때에 일어나는 교회의 핍박이에요. 뭐라고요? 교회의 핍박이에요. 이 핍박의 기간을 교회는 고스란히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했죠. 하나의 교회는 뭘까요? 이렇게 여러분 건물로 이렇게 믿는 자들을 하나로 담을 수 있는 유형적 교회를 교회로 봅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 하나가 다 뭐예요? 교회예요. 그걸 가리켜 무형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개로 나눠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그러면 핍박은 무형교회만 있고 유형교회는 없나요? 아니요.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면 유형교회든 무형교회든 핍박은 똑같이 와요. 믿으십니까? 한번 저기 마태복음 24장 9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저기도 상황 보면 여러분 환난의 중간에 휴거예요? 전에 휴거예요? 환난 통과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환난 통과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환난을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돼요. 환난보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크다고 믿으시면 아멘. 환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믿으시면 아멘. 환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의 시대에 여러분들의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명철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난들을 능히 잘 이기도록 성령께서 영적인 멘토가 되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중반기의 네 번째 현상이 뭐냐면 유리바닷가예요. 15장 1절을 한번 보이지요. 자, 15장 1절에 보면 자, 보여 다 함께 봐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거기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다 함께 봐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2절에 또 볼래요.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구를 가지고 아멘. 마지막 중반기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유리 바닷가에 같은 곳에 서 있는 자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맑다, 투명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뭐냐면 모텔에 가거나 호텔에 가거나 어떠한 은밀한 곳에 갈 때 그 유리를 시험하는 방법을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면 알아요. 네,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라고요. 대보시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가 이렇게 대보면 비치잖아요. 떨어져 있는 것은 지금 상대방이 나를 뻔히 보고 있는 그런 유리예요. 일반 유리, 여러분 집에 가서 테스트 해봐요. 손가락을 이렇게 유리에다가 딱 대보면 공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왜 손가락을 대는 똑같이 손가락이 상대방 유리로 반사되는 손가락에 왜 떨어지냐? 유리 두께만큼이야. 뭔지 비셨어요? 그러면 유리가 두꺼우면 손가락이 멀리 가 있을 것이고 유리가 얇으면 손가락은 가까이 있겠죠. 그런데 일반 여러분들이 보통 유리는 손가락 딱 대면 공간이 없어요. 그냥 딱 손가락이 딱 유리에 그대로 비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여러분들이 저 비디오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란 비디오 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리를 해서 모텔방을 해서 이렇게 찍고 카메라로 작동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이런 것을 보는데 이게 뭐냐면 유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투명성, 깨끗함 또는 깨어지기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리가 강화유리 여러분 강할 것 같아요? 안 강해요. 강화유리니까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강화유리의 특징은 뭐냐? 깨질 때 구슬같이 깨져요. 동글동글하게 다치지 말라고. 그래서 강화유리지 강화유리가 강한 건 아니다. 유리는 유리일 뿐이다. 뭔 얘기 계시죠? 그러니까 이 유리바닷가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유리의 바닷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수를 내가 감해주겠다. 그 성도를 보호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5번째 풀겠습니다. 자, 붉은 짐승 통치예요. 42달 동안 통치예요. 붉은 짐승이 나타나서 통치를 할 때 몇 달 동안? 42달 동안. 계시록 11장 2절을 한번 볼래요? 자, 11장 2절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증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게 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13장 5절 계시록 13장 5절을 봐봐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고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42달 동안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불과 42달에 불과한 거예요. 또 하나는 6번째가 뭐냐? 황충재앙이에요. 6번째가 황충재앙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 9장에 보면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죠. 그래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인데 이게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 황충.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황충이와 느치와 메뚜기 생각나면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곤충이 탈바꿈하는 거예요. 몸을 탈바꿈하는 거예요. 제가 저 위에 동산에 가서 군뱅이들 저렇게 막 그 호박부대기 이렇게 파니까 이 군뱅이가 매미가 되려면 보통 몇 년 있어야 돼요? 7년. 그 짧은 거 7년이에요. 기른 건 뭐 더 오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구덩이를 이렇게 파는데 파는 거의 매미성체 같은 형상을 가진 군뱅이들이 있어요. 이야, 멋있다. 올해만 통과하면 하늘을 날며 맴맴맴맴 스르스르스르스르 맴맴 할 수 있는데, 이야, 어떻게 고근육을 파니까 네가 거기서 나오냐. 내가 아쉬워가지고 묻어주라고 묻어줬는데 나올는지 모르겠네. 햇볕을 한번 봐서 했던 제가 다시 묻어주긴 했는데, 봐봐요. 이와 같이 매미 또 군뱅이에서 점점 탈바꿈해서 매미가 돼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메뚜기가 처음에는 황충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느치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메뚜기의 모습으로 이 몸이 탈바꿈하는 거예요. 잠자리도 여러분 아마 탈바꿈하는 거예요. 가끔마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그 저수지 같은 데나 여러분 그 물가 웅덩이 가서 목욕하다 보면 잠자리에 탈바꿈하기 직전의 모습을 잡아서 놀고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황충에 있는 메뚜기의 가장 어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황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충이가 역사를 하는 것은 곧 이것을 영적으로 풀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 가운데 가장 그 팔레스틴에서 우수하는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 메뚜기 재앙이 식물에 있어서는요 너무 치명적이에요. 왜? 식물의 자람에 따라서 황충이가 먹고, 식물의 자람에 따라 느치가 먹고, 식물의 자람에 따라 메뚜기가 먹어치우니까 아주 이 팔레스틴에서 심지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코끼리 알아요? 코끼리가 커요잖아요. 그죠? 코끼리에게 메뚜기 떼가 코끼리에게 딱 앉아요. 그러면 어느덧 그 코끼리가 죽어서요 앙상한 뼈만 부서져요. 호랑이보다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메뚜기예요. 메뚜기의 식성은요, 이건요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이것은 잡식성이라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려요. 싹 먹어치우는 것이 메뚜기. 그래서 팔레스틴의 메뚜기. 그러면 봐봐요. 이 황충이가 뭘 상징한다고요? 메뚜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나온다.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다 함께 봅시다. 우리 사모님이 또 찾아주셨으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박수 한번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 느치는 메뚜기의 유충 상태로 6에서 10mm입니다. 메뚜기의 유충이 자라기 시작하면 왕성한 식욕을 보입니다. 이제 메뚜기 때가 이릅니다. 황충은 이러한 메뚜기 때를 말합니다. 황충을 풀무치라고도 하는데 48에서 65m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충이 때가 한 번 이르면 적게는 수십만 마리, 많게는 수백만 마리가 무리지어 다니며 농작물을 먹어 치움이다야. 밑에 있는 시커먼데 나는 안 보여. 그대는 보이기가 한다. 보이는 것은 영안이 밝은 거고 나는 영안이 어두워서 어떻게 저거 요자만 보고 가짜로 보이는. 이야, 그대들 영역이 있다. 나는 영역이 없는데.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는 성도 남길까요, 안 남길까요? 거짓 선지자는 교회 남길까요, 안 남길까요? 그러면 이 메뚜기 떼가 자라게 여러분들이 환경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거짓 선지자를 걸러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황충이 떼에 먹히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에 먹히는 거예요. 이 재앙에 먹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먹히는 거예요. 자, 7번째 부를게요. 대환란 중간기에 7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요. 유프라데 강 전쟁이 일어나는데 계시록 9장으로 한번 가보면 13절 보면 9장
9장 1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자 13절에 보면 무슨 여섯째 나팔을 불어 천사에,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은 하나님의 앞 금죄가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거기에 보면 자 봅시다. 14절이요. 그렇지. 14절.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내 전설을 놓아주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학자들만의 조금씩 해석은 달리할 수가 있는데, 이 전쟁의 화약고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한 6개 나라 또는 7개 나라 또는 8개 나라 10개의 나라, 어떤 사람은 12개의 나라 이렇게 보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는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요르단,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그 다음에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 지구죠. 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광경을 가리켜서 유브라데 전쟁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전쟁을 마지막 전쟁이라 해서, 여러분 곡과 마곡 전쟁 알아요? 곡과 마곡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양식을 놓고 싸우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창지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알아요? 우크라이나의 이름의 다른 뜻이 뭔지 알아요? 우크라이나의 다른 뜻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밀창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을 수 없는 들판에서 밀을 생산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양식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러시아가 이런 밀창고를 빼앗긴 거예요. 아니, 독립을 시켜주면서 아쉬운 거예요. 왜? 러시아는 얼음 땅이거든요. 얼음 땅에서 밀 생산돼요? 여러분, 얼음 땅에서 밀 생산하는 거 봤어요? 안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뭐예요? 밀을 심으면 그냥 대풍을 갖다 주는 하라는 일이냐. 얼마나 이 곡창지대가 크고 추운지. 그러니까 푸틴이가 저 밀 창고를 우리가 뺏어보자. 뭐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한 나라인데 밀창고를 다시 러시아 갖다 주냐? 그럴 수 없다 하고 딱 사수하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유브라데 전쟁은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슬람 종교와 싸우는,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 교회가 싸우는 현상이지만, 실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거든요. 많이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그러면 이 전쟁은 결국은 이스라엘 하면 기독교와 뭐가 싸워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 중동 전쟁을 가리켜서, 그래서 대환란기의 중간 상태에 7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자, 첫째는 도중인의 뭐하고 순교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해를 못 입은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네 번째는 뭐냐? 유리 바닷가가 나타나고, 다섯 번째가 뭐냐? 붉은 짐승 통치의 42달이 나타나고, 여섯 번째가 뭐냐? 황충 메뚜기의 재앙이 나타나고, 또한 일곱 번째가 뭐냐? 유브라데 전쟁이 나타난다. 이게 대환란기 중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어서 그 작은 세 번째 말씀으로 대환란,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중간, 세 번째 대환란 끝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재림전에 그 3대 찬양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찬양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9
19장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19장에 가보면 자 여러분 찬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19장 1절 제가 여러분들 참고방으로 이 말씀을 시편 145편 이후에 할렐루야 영광송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자 19장 1절 시작.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보다 무리의 근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거기 할렐루야 나왔어요. 자, 첫 번째 할렐루야가 대합창에 그래서 3대 찬양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3절 봐요. 3절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자, 또 어디 나오냐면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4절에도 자, 또 하나 나와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들은 누구냐? 천사와 또는 24장로 또는 네 생물 또는 만물이 찬양한다. 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 스라, 이사야서 우리가 6장에 이사야의 소명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 자, 2개 날개로 뭘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바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얼굴을 가렸다. 2 날개는 뭘 가리고? 2 발을 가리고. 발은 뭐한다? 정결함을, 정결하지 못함을 상징하니까 정결하지 못한 발을 가리고. 2 날개는 뭐하고? 날며 찬양의 그러면서 3번의 거룩의 노래를 부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3번이었다? 첫째, 중요하다.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3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뭐하다? 거룩하다. 2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다? 거룩하다. 성령 하나님은 뭐하다? 거룩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24장로 역시 노래를 부르고 네 생물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사복음서에 그 네 생물이 나와요. 사복음서에. 자, 마태복음은 뭘까요? 왕복음. 그래서 왕은 상징하는 짐승이 뭐예요? 사자. 자, 마가복음은 소복음이 소일하는 소. 그러니까 소가 나타나요. 네 생물 가운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뭐예요? 사람. 인자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독수리, 이글복음. 세계적인 온 인류가 필요로 하는 세계적 복음,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다. 네 생물들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네 생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리고 그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찬양하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 부를 때 그냥 목소리같이 앉아서 붕어같이 이러고 부르는 게 좋겠어? 춤추면서 찬양하는 게 좋겠어? 마지막 대환란이 끝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면 기쁜 사람들의 흥이 보여요. 춤이죠.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다 하면서 춤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의 그 삶의 하이라이트가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춤 잘 추면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바보들은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춤을 추는 건 바보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뭐 블락킹이나 뭐 스탠드바나 한 번도 춤추는 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춤추는지도 난 모르거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 성집회 보면 나 혼자 춤추고 있어. 뒤에서 나 혼자 놀고 있어. 열심히 혼자 놀아.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막걸리 먹고 온다고 그러길래.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먹고 놀지만 나는 성령 술 먹고 놀지. 성령의 막걸리도 맛있어요.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먹어보면요, 아따따라고요. 기분 좋고요. 오늘 저한테 전화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전화 받으니까 살았다. 왜요? 전화 받는 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성령의 불이 그냥 쫙 기름 부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와, 하루의 피곤이 쫙 끝난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때문에 살만나다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주집사는 화순이 때문에 산다. 화순이 때문에 산다. 이거 얼마나 좋은데. 우리 원준일 성도님은 뭐예요? 그래도 태산이밖에 없다. 태산이밖에. 아이고 뭐 네 나이에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아니에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강식일 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야, 그래도 기회밖에 없다. 내 인생의 최고가 기회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라니까요. 아이고, 정말이라니까요. 이 축복은요, 누가 말해도요,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이요, 좌절, 낙심, 절망하지 말고, 우리 매일같이 춤추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춤추시기를. 어떡하냐, 이거 대환란 끝 이게 몇 가지가 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중에서 하나 한 거예요. 하나. 재림 전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다. 할렐루야의 높임의 뭐가 있다. 찬양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봐봐요. 8절의 말씀에 봐봐요.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옳은 행실을 입고 춤추면 여러분 얼마나 이쁠까? 깨끗한 성도 행실에 세마 옷을 입고 성님의 전하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로라는 그러니까 내 죄 사함 받은 그 깨끗한 세마 옷을 입고 덩실덩실 신부들이 춤을 추고 나아가는 거. 확실히 우리나라가요, 참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안과 갔는데 어떤 꼬마 5개월 됐다 그러잖아요. 남자애 5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야, 꽃입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상관하지 않아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간호사들도 다 와서 저도 가서 우리 노예도 목사님 아주 옆에 살아요. 너무 이쁘다고 이쁘다고. 근데 진짜 이뻐요. 요즘요 이렇게 인구 절벽 속에 아이를 생산하지 않고 있는 이 세대에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저는요 가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5은 날라고 했거든요. 근데 3은 잃어버렸고 2만 남기고 왔나이다. 본전치기는 하고 왔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고 올 것 같아? 너는 뭐 하다 왔냐? 너는 너 혼자 살다 왔냐? 그러면 너 하나도 안 남겼냐? 이러면 어떡해? 아버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마다. 야, 본전은 남기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본전이라도 하고 거기에 브레인이 좋고 DNA 유전자가 좋은 사람들은 좀 많이 낳고, 그러니까 DNA가 조금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좀 그렇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 인구도요 이게 굉장히 생산적으로 좀 자녀들도 많이 낳고. 제가 그래서 우리 성님이 만나 그러는데, 야, 시값은 나 주시는 대로 나라. 이게 답이다. 주시는 대로 나라. 주시는 것이 축복이다. 이게요.
이게 뭐냐면 남자로서 가정을 한번 이뤄보고 자녀를 생산해보고, 여자로서 뭐예요? 가정을 이뤄보고 자녀를 생산해보는 것도 굉장한 큰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하고 나하고 여러분 혼인관계에서 영적인 자녀, 여러분들은 몇 명 나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여 예수 믿은 영적 자녀는 또한 몇 명인가요? 저는 본전치기하고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자녀를 생산하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굴수 괴롭게 인도하고, 오늘도요 제가 기도해 주려고도 안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안과 가서 이렇게 옆에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한 67세 되셨더라고요. 67세 된 아저씨가 저가 우리 어머니 백내장 수술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왔다. 했더니 당신에게는 이 동공 파열이 온 거예요. 왜 동공 파열이 왔는데 좀 늦게 오면 실명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이냐고. 그래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와,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데 어깨가 출렁출렁 우느라고 우느라고. 하나님 이 영혼 받아주시고 이 영혼 축복하시고, 예수를 알다가 지금 교회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부르고 사랑하셔서 누나 동경을 했더니 그 한마디 더 준 거예요.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고, 제가 근데 기도도 진하게 했잖아. 이렇게 기도했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고,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고,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주님, 혹시라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이 죄 지은 것 있으면 이 시간 회개케 하시고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예수 피로 그 눈 씻어주시고 예수 성령의 기름으로 바르셔서 눈 소경을 띄우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 이 사랑하는 이 성도님의 눈을 고치셔서 행복한 삶 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들 일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꼭 잃어버린 예수 뒤찾게 하시고, 또 출렁구요 또 참말로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포 옷을 입고 뭐 하면 돼요? 옳은 행실에 춤을 추시면 됩니다. 그러는 정하다 깨끗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환란기가 내게 있어서 뭐예요? 축복이 많이 돼야지. 그러니까 대환란기에 보통의 때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축복의 때로 바꿔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내게 다 적어놓은 환란 시련 연단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뭘로 바꿔가야 돼요? 축제로 바꿔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꿔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예배의 중심을 두는 동성소와 함께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사모 성님이 숭이가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중심하여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도 안에 온유와 겸손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험 드는 자가 없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노예서 목사님,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늘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한 아름다운 기도 소원마다 사랑하는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하승 권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하는 자리의 분복을 그대로 말씀대로 시행하시고 적용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권사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규래 권사님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더욱 성경적인 통합의 은혜의 말씀이 알아지는 분별되는 영적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하신 권사님 그렇습니다. 기도 통하여 하나님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기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열리고, 기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는 권사님, 믿음의 권사님, 말씀이 분별되는 권사님 믿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김효준, 김유아, 김시호 주님 앞에 일천 번째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을 보고 여시고 신령하고 기름진 목 때를 따라 역사한 아름다운 복들이 그의 가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 천대까지 나타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태동 권사님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기름진 복 때를 따라 역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케 하옵소서. 박경임 목사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성품 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복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영권, 물권, 인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 신앙과 옷 입혀주시고, 찬양의 옷을 입히시고, 기도하는 간구마다 소원마다 응답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의 기도에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신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대환란기에 시작의 부분과 중간의 부분과 끝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